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16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동쪽 느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니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 그곳으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게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통째로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19장을 보면 정말 말문이 막히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산지에 한 내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내인에게 첩이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내인이 바로 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에게 첩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첩이 무슨 일인지 삐져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의 친정이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내인이 삐져버린 이 첩을 찾으러 유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그의 친정 아버지에게 이제 사정사정해서 그 딸을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첩을 데리고 자기가 사는 땅 에브라임 산지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하루를 바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자는데 바로 그 성읍의 불량배들, 소위 깡패들이 바로 그 머무는 처소에 와서 지금 그 레인과 그 첩을
내놓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동성연애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불량배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큰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러다가 내인이 죽을 판에 지금 처하게 되는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내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문을 열고 자기 첩을 가만히 문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인이 첩을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첩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방식이 뭐냐면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탕 발린 말을 할지라도 손잡아주는 말을 잘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기름집 아들내미 같이 그렇게 잘할지라도요, 그의 삶이 아내를 책임지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보호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남자는 지금 남자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인이 자기의 첩을 문 밖으로 밀어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시대가 왕이 없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남자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늘 소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듯, 예수께서 신부된 교회를 책임져 주듯, 여러분, 남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내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 밖으로 떠밀려 버린 이 첩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불량배들에게 끌려가 가지고요,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죽습니다. 내인이 윤간을 당해 죽어버린 첩의 시신을 보게 됩니다. 못났지요. 그런데 이 첩의 시신을 어떻게 하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죽은 시신, 첩의 시신의 팔다리를 다 자릅니다.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래갖고 그것을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각 지파에게 다 보내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 첩이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경악할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이죠. 이때 12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하는 것이죠. 그때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깡패들 내놔,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그 깡패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내 지파 동족인데 어떻게 내놓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지파가 이 긍황무도한 일을 그냥 둘 수 없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깡패들을 내놓지 않고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베냐민 지파를 진멸해 버리자고 그렇게 해서 11개 지파가 군대를 동원합니다. 근데 동원한 군대가 자그만치 40만 명을 동원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지금 한 50만 좀 넘습니까? 여러분, 5천만 명에서 여러분 50만 명이 동원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기껏 해봤자 200만, 300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440만이 동원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를 바로 공격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주 싸움을 잘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별명이 일이지 않습니까? 아주 그 싸움을 잘하는 지파입니다. 440만의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적은 숫자로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전쟁에서 완전히 바로 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이제 쭉 읽어보시면 2만 5천 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 싹 죽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도망가고 살아남은 사람이 600명이 살아남습니다. 싹 죽고 600명만 살아남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릴 위기에 바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바로 외쳐서 베냐민 지파를 바로 정의 실현을 한 것이죠.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사사기 말씀이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바로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해 버렸는가, 그 이유를 바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징계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바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베냐민 지파를 바로 싹쓸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자를 향하여서, 죄진 자를 향하여서 정의를 바로 지금 실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각자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간의 정의는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의를 실현하는 인간의 정의는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알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왕이 된 인간의 정의는 무엇이 드러나냐면 자기의 성격이 드러나고 자기의 분노가 드러나고 자기의 상처가 드러나고 자기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옳음을 자기의 힘으로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일 수도 있죠.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죠.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죠. 어찌됐든지 자기의 옳음, 자기의 정의 실현을 자기의 힘으로 과시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을 배제해 버렸을 때 정의 실현을 할 때 하기만 하면 언제나 여러분 폭력이 등장했고 잔인함이 등장했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가 바로 한 공동체에 깃발이 높이 들려지게 될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련 스탈린이 소련을 계급이 없는
바로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정의를 부르짖었죠. 그리고는 그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스탈린에 의해서 죽어나간 사람이 최소 5천만 명 이상입니다. 중국의 모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로 인하여 죽어간 사람이 최소 거기도 5천만 명은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요, 한 사람의 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바로 그렇게 죽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캄보디아의 폴보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은 프랑스에서 유학을 갔다 온 높은 수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산주의를 접한 이후에 캄보디아 땅을 바로 공산 유토피아를 만드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로 정의 실현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캄보디아가 소위 킬링 필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의 여러분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정의는요, 항상 여러분 권력이라는 칼을 빼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의 정의를 그들은 실현하기 위해서 칼을 빼어서 자기 형제인 베냐민들을 그냥 싹쓸이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왜 인간의 정의는 칼을 빼어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인간의 정의에는 영원한 기준, 바로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잠깐이면 없어질 상황과 형편과 감정에 따라서 요동하는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정의인 까닭에 지금의 자기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감정 상태가 중요합니다. 요즘 뭘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의가 자기 자신이다 보니 정의가 언제나 왜곡되고 심각한 오류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것이 정의가 되고, 내가 분노한 것이 정의가 되고, 내가 상처받은 것이 여러분 정의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4장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의 정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라멕이 자기의 두 아내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상처의 77배의 상처로 대갚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라멕에게 있어 정의는 뭐냐면 복수가 정의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상처받았느냐, 이게 정의의 기준입니다. 정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라멕의 사고방식, 라멕의 정의는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보복, 그게 라멕의 정의 구현이고 라멕이라는 사람의 정의입니다. 이 라멕의 정의는 오늘날도 여전히 여러분 세상의 정의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공격당한 나라는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10배, 20배로 보복할 것이다.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을 보고 있습니다. 쌍방이 서로 말하는 거죠. 자기가 당한 것보다 몇 배나 더 강하게 응징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복과 복수가 뭡니까? 정의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없는 인간의 정의, 이것이 곧 람에게 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11지파의 정의는 뭐냐? 바로 람에게 정의를 바로 계승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받은 상처보다 더 큰 바로 보복으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의 구현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들이 받은 상처가 기준인 것이죠. 자기의 상한 감정이 기준인 것이죠. 자기의 지금 기분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여러분 정의라는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이 정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해 계셔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인간이 많은 공부를 하면 여러분 복수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인간이 좀 더 부자가 되면 복수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인간이 더 넓은 집에 살면 복수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인간의 정의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11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갖지 않고 인간의 정의, 람에게 정의를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바로 보복하는가, 응징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못 배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가난에 찌들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요즘 회사에서 상사에게 인격적 모독을 받아서 감정이 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안 있으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복수하는 마음이 올라오거들랑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신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라합에게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버리신 분이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상처를 준 놈한테는 내가 77배로 내가 보복해 버리리라. 이 라합에게 정의를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 버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죠. 누가 나한테 상처 줬으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이요? 그랬어요. 통 크게 베드로가 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77번이 나오죠. 라멕은 77배로 복수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77번씩, 7번을 77번씩 용서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를 모신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바로 선언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누군가를 용서할 때 7번만이 아니라 77번 용서해라. 라멕은 77배로 복수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77
7번이라도 용서한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신 분이셔요. 이렇게 사신 분이죠. 여러분 성경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은 평생 동안요 멸시와 무시를 받으신 분이셔요. 그 절정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지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렸어요. 조롱했어요. 침뱉었어요. 옷을 벗겨버리셨어요. 못으로 그냥 양손 또 양발을 박아버렸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머리에 그 사막에 그 강력한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그냥 확 씌워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피부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상처받았죠. 하나님이 그를 버렸으니 그의 영혼도 상처받으신 거죠. 전인격이 상처받으신 분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합에게 정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셨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명령하여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일순간에 여러분 지옥으로 보내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그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바로 권력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용서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상처 준 자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상처 준 자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죽이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정의는 예수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어떻게 하셨지요? 약속하신 예수의 영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받은 사람,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요 세상 모든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은 람에게 정의를 끊어버리고 바로 보복과 복수의 정의를 끊어버리고 용서의 정의가 흘러가게 하는 이야기예요. 용서와 복음의 정의가 흘러가게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장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이 합세해가지고요 예수 이름을 말하는 자들에게 위협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렇게 위협합니다.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때요 교회는 모입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가. 저들을 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나아가서요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하는, 아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용서와 복음의 힘입니다.
복수와 정의의 힘을 그들이 바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스데반이 돌멩이 맞아 죽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니 내가 저들에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죽이는 저들에게 주님 복수해 주십시오.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하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있는 걸 봅니다. 왜요? 스데반 집사가 훌륭한 인격자라요? 아니에요. 예수의 영, 곧 성령이 그를 충만하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여러분 보시면 스데반의 핍박에 의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이요, 여러분 세상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라크가 공격을 받았죠. 공격을 받았을 때 이라크에 있었던 많은 이제 수니파 이슬람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라크라는 그 나라는요, 이제 누가 더 많냐? 그러면 이슬람은 우리가 크게 보면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두 개 나눠지잖아요. 근데 시아파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수니파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라크를 지금까지 지배했던 파는 누구냐면 수니파였습니다. 수니파가 그 이라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이제 걸프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이라크가 이제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수니파가 쫓겨나고 시아파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었어요. 지금 이라크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시아파입니다. 그런데 이 수니파들이요, 정권을 빼앗겨 버리고 여러분 세상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핍박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라크의 수니파들이 흩어져 갖고 여러분 뭐 했을까요? 그들이 그냥 이렇게 순전한 그냥 이슬람 뭐 경전을 가르치고 더 착하게 살고 더 선하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분 아주 흉악한 조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IS예요. IS.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정권을 잃어버린 수니파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그들은 자기들을 공격한 서구 사회를 위해서 향하여서 보복과 복수를 여러분 획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봐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하고 전 세계 흩어졌어요. 흩어져가고 뭐해요? 그들이 IS를 만들었나요? 보복과 복수를 위해서 결사대를 만들어서 그냥 폭탄 테러하고 다녔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 너희들이 나를 핍박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안아주고 있어. 너희들은 나의 뺨을 때렸지만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고야 말 거야 라는 예수의 복음을 그들은 세계 도처를 다니며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놀랍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여러분 갇히게 되잖아요.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다음에 간수들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또 간수가 또 얼마나 또 괴롭혔겠어요? 몽창 두들겨 맞고 왔는데 쉽지 않는 감옥에서의 그 간수의 또 폭행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다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옥 밖으로 바로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은 그 법에 따라서 여러분 다 죽습니다. 사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 나가요. 바울이 안 나갑니다. 실라도 안 나갑니다. 누구도 안 나갑니다. 죄수들 중에 한 명도 안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그 간수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번 사도행전은 여러분 보면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라멕의 정의를 여러분 마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라멕의 정의가 폐수처럼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나라와 민족 사이에 여러분 흩어져 있죠.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걸음이 걸어가는 곳마다 이 폐수의 구멍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의 정의의 강물이 막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라멕의 정의의 이름은요, 죽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정의는 뭐예요? 대신 죽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영은요, 예수처럼 우리를 살게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처받으면 그 상처로 인하여 복수를 꿈꾸고 있는 사람인가? 보복을 꿈꾸고 있는 사람인가? 보복하지 못하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상처받았을 때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상처로 인하여 내 몸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기회로 삼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그 기준점은 어디입니까? 내 안에 지금 예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사사기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21장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1장을 보면 이제 11지파가 이제 보복을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해가지고요, 이제 겨우 600명만 남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더더욱이나 남은 600명 가운데 여러분 여자들도 없어요. 그냥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가문이 문 닫게 생긴 것이죠. 그때서 이 11지파가 깨닫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너무했구나. 이러다가 이 베냐민 지파가 문 닫게 생겼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여러분 12지파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뭐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져서 설명을 더 길게는 못하겠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체계입니다.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12제자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체제가 뭐냐? 그러면 12라는 거예요. 12.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땅의 수가 4고 하늘의 수가 3이잖아요. 그럼 4, 3, 12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는 완전수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숫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선택하여 12지파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는 그 12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라져버리면 11지파만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11지파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리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이제 베냐민 지파 회복을 위해서 이들이 바로 노력하게 만듭니다. 당장 아내를 구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때 이 11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스바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들의 딸들을 주지 말자 이렇게 서로 결의대회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결의대회를 한 다음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은 했는데 약속 어기고 다시 자기들의 딸들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 맹세를 할 때에 이 미스바에 모이지 않은 한 그룹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베스의 길르앗 사람들이었어요. 이 야베스의 길르앗 사람들이 이 모임에 안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명목으로 해가지고요 12,000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과 유부녀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처녀 400명을 잡아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기 위해서 남겨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각기 자기 속견에 오른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정의 구현을 한다고 해갖고 베냐민 지파를 싹 죽이더니 또 베냐민 지파를 살려주겠다고 또 자기들이 옳은 행위를 한다고 해갖고 야베스의 기르앗 사람들을 싹 또 죽여버려요. 참 그 인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요, 그 생각은 오르는데 방법은 또 틀린 방법을 쓰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버려가지고 제가 오늘로 그냥 사사기 마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정리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정의, 그 부분을 지금 다뤘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정의는요 복수이죠, 보복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는 끝없이 살육하는 거예요. 죽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캄보디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식인들을 죽이는 거죠. 지식인을 죽이는 방식이 뭐죠? 안경 쓴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안경 쓴 사람 다 죽이고 났더니 또 죽여야 되겠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손해가 이렇게 일한 흔적이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 또 잡아다가 다 죽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죽여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는데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는 인간의 정의 구현이 결국적으로는 끝없는 살육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죽여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죽이고 다니는 그 캄보디아 공산당의 핵심 카메룬이라 그러잖아요. 이 카메룬 당의 핵심 멤버들의 사진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뭐냐면 다 안경 썼어요. 네, 그 사람들 다 유학파였거든요. 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에게 긴급하게 요청되는 건 예수예요. 하나님 없는 정의, 예수 없는 정의를 가진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없는 오름을 갖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없는 국률함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우리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뒤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우리는 긍휼함을 말하고 오래 참음을 말하고 열정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잔인함입니다. 폭력입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 있는 정의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오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나를 주장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없는 정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긍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정의는 복수요 보복이요, 하나님 없는 긍휼은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밤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을 주님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정의, 하나님 없는 긍휼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큰 보복이고 복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왕으로 우리 인생에 자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열심도, 우리 안에 있는 긍휼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우리 안에 정의도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에 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